2차 귀환과 에스라의 임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7장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근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셨도다. 아멘. 에스라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개요를 알아야만 합니다. 에스라서의 기록자는 에스라이고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라서의 핵심 키워드는 기환과 헌신입니다. 1, 2차 포로기한을 통하여 헌신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어제까지 읽었던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기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오늘부터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기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기한의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였고 2차 포로기한의 지도자는 율법학자 겸 학사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였습니다. 3차 포로기한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서를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4장에 나오는 방해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이 방해 때문에 공사가 중지됐던 기간이 1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년 차에 공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6장에서 성전을 완공하여 헌당한 것이 성전을 공사를 시작한 지 20년 채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와 7장부터 10장까지에는 60년의 간극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6장을 읽고 나서 오늘 7장을 읽었는데요. 그 사이가 거의 60년간의 간극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에스라서를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여기 1차 포로기한입니다. 7장부터 10장까지가 2차 포로기한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가 3차 포로기한이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1차와 2차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에스더 이야기가 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2명의 이름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하면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와 연관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5절은 에스라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면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제7년 주전 458년에 2차 귀환자들을 인솔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지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서 개혁을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에스라서의 주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28절을 읽었는데 에스라가 너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놀라워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6절 말씀 한 절에 보면 에스라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유다의 예루살렘이 크겠습니까? 바벨론이 크겠습니까? 바벨론이 훨씬 더 큰 곳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자면 김포가 큰 도시입니까? 서울이 큰 도시입니까? 서울이 훨씬 크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유다의 예루살렘에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김포보다는 서울 바벨론이 더 크지만은 이 바벨론보다 더 크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어디로 올라왔다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올라왔으니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7장 6절에서 에스라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였다. 세 번째,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에스라가 얼마나 삶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이 세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는 자였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라고 하시면서 욥을 보면 욥 속에 내가 있다, 내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노아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는 자가 그러한 사람, 신앙의 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에스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온 사람에게 드러내는 자가 에스라였다. 세 번째 에스라는요, 왕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요, 누구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만 되는지 아십니까? 왕 옆에 있는 고관 대작들의 인정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왕의 사랑을 받는 자, 항상 고관 대작들, 척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척근들이 비토를 놓으면요, 절대로 왕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정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배후에 있는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의 그 세력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왕께도 인정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이방의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서조차도 인정받을 정도의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을 출발해서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에 출발해서 5월 1일에 도착했으니까 4개월이 걸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4개월이라는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900km, 1000km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900 내지 1000km의 거리를 만 4개월의 여정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없었으면 돌아올 수가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치안이 잘 되어 있었겠습니까? 교통이 좋았겠습니까? 그 포로된 백성들과 함께 1000km 가까운 그 어마어마한 길을요 걸어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8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어떻게 해서 있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간구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가난한 포로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는데 금식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이 1000km 가까운 그 엄청난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서 5월 1일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읽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험한 여정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여정을 어떻게 그들이 극복해 왔겠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4개월 동안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했을 터인데 그렇게 왔다는 그 자체가 그들이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도무지 올 수 없는 그 길을 걸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면서 가졌던 결심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으면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집에 가서 아버지 만나야 되겠다. 아버지 산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못 먹던 거 실컷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어때요?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에스라가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결심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을 하면서 많은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면서 첫 번째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사였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더욱 열심히 연구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익숙한 사람일수록 열심히 연구해야지, 조금 익숙하다고 해서 연구를 게을리하면 그의 목회의 생명, 그의 학사로서의 생명이 단축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학을 한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신학대학원 준비할 때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조금 공부하느라고 읽고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 때까지는 교회 일하느라고 성경책 못 읽고 설교하느라고 한 번씩 벗고 목사가 되면 그때부터 익숙히 아는 것을 죽을 때까지 빼먹고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지 않으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모든 성경을 읽으면 결론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였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더욱 열심히 연구하기로
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울러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것을 자랑하거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활의 표준으로 삼았던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즉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의 복음을 전가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결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진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분은 안 그렇습니다. 권사, 장로가 되면서부터 성경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권사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경 연구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까? 그 날마다 인간적으로 목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 가지 결심을 본받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더욱 말씀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알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을 해야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 후손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제들만이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평신도들이 자유롭게 읽기 시작하자 가장 그 하나님 말씀 읽는 걸 반대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사제들이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불태워서 죽였던 사람들이 사제들이었다는 이 아이러니한 사실이 우리 역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결심을 오늘 새벽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알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삶에서 드러내고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만 된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면 권한을 아닥사스다 황제에게 위임을 받았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접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회 구조와 생활은 하나님의 율법을 토대로 하여 성립되고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판관과 행정관들은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아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법관이나 행정가들이 가장 잘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아닙니까? 이 헌법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을 재판관과 행정관으로 뽑느냐 뽑지 않느냐가 그 백성들의 안위와 그 백성들의 행복이 달려 있었던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은요 에스라에게 유대의 행정관과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 권한은 매우 중요하며 왕과 그의 신하들의 신뢰를 받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기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요,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분명한 지침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만큼 영적인 권위, 실질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한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 아래에 있는 행정관과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마음대로 하면 사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앵커, 그다음에 기자들, 사설을 쓰는 사람들, 또 CEO들, 이런 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위치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신문이나 이렇게 사설을 쓰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막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끌어붙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같은 경우에도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과연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이상한 성경 구절을 막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는 사람, 믿는 재판관과 행정관들이 많이 있어야지 이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될 수 있고 백성들이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에게는요,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는요, 이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송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내 상상을, 나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군요. 여러분, 이렇게 27절 28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가 고레스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들이 통치하는 그 나라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마음을 갖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에스라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유다의 왕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들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근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자기가요, 왕과 왕 주변에 있는 거대한 세력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27절 28절은 이 7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여기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28절 하반절에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게 하셨느니라. 에스라는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심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로 결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저는
제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제 책상 앞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들어서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는 목회가 교인들을 목양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인들을 목양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나를 목양하는 것이 목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실하게 준비하고 꾸준하게 준비하면 나를 들어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성실하고 꾸준하다고 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에스라는 지금 그런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에스라를 준비시키십니다. 그 준비시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많이 깨달은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대수롭지 않게 보내시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도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도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가르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결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결심을 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녀와 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결단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